할렐루야. 오늘 제가 때가 아직 낮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56세 젊은 나이지만 그 생애가 준 여운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의 볼륨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의 생을 평가하면서 한 신문 사설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참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계 정보기술 IT 역사를 놓고 미래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스티브 잡스의 생전과 그리고 사후로 나눌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경쟁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일하기도 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은 미치도록 대단한 영광이었다. 대단한 찬사입니다. 저는 그 스티브 잡스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사후에 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와 닿은 것은 그의 그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덤에서 이 나라 최고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밤마다 오늘 우리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 단 $1를 받으면서 애플사에 혁신을 주도했는데, 그의 좌우명 Stay Hungry, Stay Foolish, 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항상 갈망하라, 바보같이 우직하게. 항상 갈망하라, 바보같이 우직하게. 그 좌우명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 그 신기술을 보여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놓고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살 때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바꿔야 된다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것을 또 하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그것이 여러 날 계속되면 어떤 일이든지 집어치우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신앙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오늘을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내가 오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도 의미가 없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이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뤘었던 이유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거북이처럼 열심히 끊임없이 하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일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의 이 샐러리맨들의 미래가 좀 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그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32개국의 샐러리맨들과 한국의 샐러리맨들을 비교 조사했는데 32개국 중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샐러리맨들이 무려 32등이래요. 일에 대한 흥미 32개국 중에서 무려 32등이래요. 기가 막히죠. 연평균 근로시간이 2357시간이니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서 근로시간 1등이랍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으로 따지면 55개국 중에서 무려 55위랍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노동하는 시간은 많은데 효율은 낮아요.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니까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노력한 것은 잘리지 않으려고 애쓴 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눈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일, 즉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는 일 속에서 생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땀 흘리는 일 속에서 최선 다해서 일하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고역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동은 다시 축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들이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노동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영어로 직업을 말할 때 vocation 혹은 calling 말하는데 이 단어의 근본 뜻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눈가림으로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이 기쁨이고 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결같이 일을 사랑하는 자요 분명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을 보세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해요.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 양 새끼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일하고 있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금을 깁고 있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일을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을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따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따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양심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반면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 백수건달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여성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어떨 때 남편의 모습이 가장 멋지게 보이느냐? 답은 남편이 일하느라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꾸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은 일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다가왔다. 기분 좋아가지고 밤이 지나가기만 기다린 겁니다.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오걸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나 무슨 일이나 최선 다하면서 그래서 성공하게 됐는지 그분이 그 계기를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막노동을 할 때입니다.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빈대가 들끓었답니다. 계속 물어대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대를 피해서 노동자들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 빈대들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사람의 살을 자꾸 뜯어 먹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짜냈습니다. 밥상 4다리에 물을 담은 양동이를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빈대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으려면 이 물을 건너와야 되는데 물에 다 빠져 죽는다 이거죠. 그랬더니 역시 하루 이틀 동안은 빈대가 물지 못하더랍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빈대가 또 물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빈대가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안 되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올라가서 사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살을 파먹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너무 놀라서 소름이 끼쳤대요. 너무 놀라서.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는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는데 내가 사지 육체 멀쩡한데 죽을 힘을 다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4절 말씀을 줄 좀 잘 쳐놓고 한 주간 내내 좀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을 때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반대로 절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이미 늦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LA의 어떤 목사님이 암병에 걸렸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산 거 예수님보다 갑절이나 되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앞으로 730일이나 더 살 수 있대.
730일은 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의사가 2년 동안 더 살 수 있다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오래 사는 거야. 내 인생은 730일이나 아직도 더 낮이 된대. 내가 아직 1년은 신방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했대. 여러분,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소경도 일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소경이 된 게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그 소경 된 탓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여기 3절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소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뭔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볼 수 없습니다. 장애 중에 제일 큰 장애가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여전히 받으실 영광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아직도 영광 받으실 수 있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공정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도, 평가를 해도, 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연합 성가 합창제 10개 교회 3개 단체에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가 독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군계 일학처럼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등수로 따지면. 근데 우리 교회 바로 다음에 잘한 팀이 우리 교회 바로 다음에 한 미랄 수어 합창단이었어요. 그분들은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몸 삐뚤어진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것도 빈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사실 해마다 만나요. 달마다 만나기도 해요. 근데 어제 그 수어 찬양팀은 찬양하는데 일반인과 견주어서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세련되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몸이 삐뚤어졌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맡은 역할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 왜 못하겠어요? 릭 부이지치 얼마 전에 간증했죠. 두 팔, 두 다리가 다 없는 사람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왜 태어났나 이럴 사람 아닙니까?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 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기 짱이었대요. 애들마다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다 다가와서 야,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냐? 다 이랬대요. 항상 학교 갈 때마다 자기가 그 반의 중심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청소년기에 좌절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부르기도 쉽지 않은 유명 강사가 돼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전도사로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너 능력 있다, 너 일해라 이러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난 뭘 못하겠다,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찾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1시간에 6불짜리 노동이라도 그 일 찾아서 부지런히 최선 다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백만장자 될 꿈만 꾸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가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리라.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이미 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낮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너무 쉽게 다 끝났지, 내 인생 뭐가 남아있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네. 할렐루야. 때가 아직 낮이에요. 나이 너무 많다고 그러지 마세요. 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나의 삶을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희망을 그야말로 면박하는 부끄러운 말. 때가 아직 낮이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러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기억하십시오. 계속 낮은 것만 아닙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대. 어떤 밤일까? 첫 번째, 연령의 밤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말이죠. 누구도 나이를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시조시인 우탁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다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저는 사역자니까 젊을 때는 제 나이를 말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습게 할까봐,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그럴까.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젊은 정민경영 목사님을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우습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모임에 가봐도 항상 저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제가 걱정할 건 누가 혹시 날 보고 노종 그럴까 봐. 겁이 나요. 요즘 들어 은퇴하시는 분들의 마음 조금 제가 이해하겠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밀려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연령의 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80이 가까우셨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마다 전화하면 집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교회 가셨어요. 뭐 하시냐? 그 연로하신 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당 청소하신대. 이 구석 저 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청소하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아침 식사하고 헤어지신다.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일 뺏길까봐 이분들이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그분들 지나가는 곳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인생 별거 있나요? 확 질러버려야 돼. 더 늙기 전에, 연령의 밤이 오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세 높으신 목사님 101세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60년대까지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10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셔서
지금 곧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죠.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녹슬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이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달아서 없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니까 더 안 달아져요. 연령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밤입니다. 건강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혈압약을 먹어야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중풍 증상이 생겼더니 건강의 밤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마샬의 병상일지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기운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모두 나에게 매를 맞았지요. 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갔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상을 받는 학생이나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들은 언제나 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샬의 기운을 없애 주십시오. 그의 오른팔을 쓸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교회당을 지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건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밤새워 동네를 돌며 찬송하는 일에도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종탑을 세우는 날 사람이 모자라 고함치는 것을 보고도 나는 옆에서 웃으면서 그 종탑이 쓰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탑은 튼튼하게 서 있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 회복이 불가능해졌고 나의 오른팔을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건강의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아직 그래도 거동이 가능할, 아직 그래도 사지육체가 멀쩡할 때, 때가 아직 낮음에 일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밤입니다. 능력 있을 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를 가지고도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은행들마저도 부도가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높은 신용도를 자랑하는 뱅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뱅크. 여기다 디파짓하면 썩지 않아요. 누구도 훔쳐가지도 못해요. 뺏어가지도 못해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다 킵해놓고 보면서 구경한 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남겨놓지 마시고 다 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시고 이웃을 위해 쓰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마다 주님은 갚아준다 약속하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보라.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라. 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말하라.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어요. 왜요? 실제로 척박하고 메말랐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 땅에서 논 갈고 밭 갈고 그 땅에서 양 키우고 자식들 키우고 거기서 포도나무 그늘 아래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노래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이 땅이 정말 비옥하고 정말 풍요로워서가 아닌 그런 면이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살아요. 미국이 만약에 살기 어렵다면 어디 가서 사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남가주는요, 미국 사람들의 75%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래요. 가끔 흔들려서 그렇지.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게 꽃자리. 그래서 난 여기서 젖을 마시며 꿀을 마시며 기쁨으로 살란다. 이 자세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현재 내게 주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 땅이 일을 하겠어. 그 말이 믿음 없는 말입니다. 미국은 좋은 것이 지구의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객이든지 그저 그분이 뒤돌아설 때는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최선 다해 상냥하게 웃으면서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 그분도 좋지만 내가 더 좋아져.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잊지 마세요. Stay humble, stay foolish. 바보처럼 우직하게 한 길로 가라, 한 길.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믿고 최선 다. 이거 어떻게 때려치고 딴 일 찾을까? 그런 것 이전. 이것을 기쁘게 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현재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 더 주신 것 감사, 일감 주신 것 감사, 이 일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 또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감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소명 따라 최선을 다하십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막노동자로 사셨습니다. 목수의 시다바리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막노동자로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2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위해서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모든 살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외친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소명자로서의 길을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못 받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한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자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살아요. 스티브 잡스가 출신이 미혼모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20세에 세운 회사 30세에 쫓겨난 그런 기가 막힌 운명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 들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쫓겨난 그 회사,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넥스트를 세웠고 그래서 픽사를 세우면서 승승장구했고 그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던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를 무릎 꿇고 초청해서 다시 회장이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폰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뭐 그런 거 다 만들었지.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아직 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 실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결정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 아직 건강이, 아직 소유 조금 남아있고, 아직 우리 미국에 살고 있잖아.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삽시다. 주를 위해 더 봉사합시다. 최선 다해 삽시다. 안 될 거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때가 낮음에 우리 모두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눈뜨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주를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사 때가 낮은 것을 기억하고 생명 붙어 있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